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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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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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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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죠. 근데 사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면 누가 우승할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동화의 결과를 보면은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토끼가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토끼가 패배했다는 것이죠. 토끼가 달리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도저히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예상해서 봤을 때 저렇게 느린 거북이의 걸음으로는 자기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었죠. 그래서 이 토끼가 누워서 잠을 자다가 결국 너무 오랜 잠을 잤기 때문에 거북이에게 역전당해서 결국 경주에서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끼가 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해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다가 또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의 패망이 바로 이 토끼의 패배와 같이 그렇게 허무하고 또한 그렇게 교만함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 근신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귀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이 이룬 업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벨로니아는 주변의 모든 강국들을 복속시켰습니다. 1차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그들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남하여서 나일강 주변에 정말 최대의 강국인 이집트까지 복속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뤘다는 것이죠. 즉 강적이었던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공한 직후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변을 둘러봤더니 두려운 것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또한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 바벨로니아가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니까 이제 모든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복속시켰고 또한 자기들을 이길 만한, 또한 자기들을 넘볼 만한 세력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함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한테 물질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나에게 확고한 권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부정하는 사람보다 나를 지지하고 내 편인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자기를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가 교만에 빠지고, 또한 이 나라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5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홍 나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멸망하냐면, 모두가 승리한 줄 알고 밤중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이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메대 바사군, 즉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문 앞까지 와서 한순간에 바벨론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토끼라면은 페르시아는 거북이 같은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저히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페르시아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했고, 또한 그들이 교만한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잔치를 벌리면서 도대체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나라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며 크게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쳐들어온 페르시아에게 단 한순간에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볼 때 내가 물질에도 여유가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편드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나를 멸망시키는 기운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번에 쓰러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할수록 경계하고, 또한 평안할수록 긴장하고, 또한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1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냈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이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대표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도저히 돌려보내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경계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할 때, 또한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고 그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했는데 여리고성은 그들에게 참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여리고성은 손쉽게 함락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패배합니까? 바로 여리고성 뒤에 있는 아이성,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작은 성,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고 무능한 성이 바로 아이성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성은 별거 없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너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날 때가 진짜 조심할 때입니다. 또한 승리가 확신될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입니다. 또한 주변에 내 편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날마다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경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또한 우리가 안전하다, 또한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하다, 또한 주변에 내 편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넘어지기 너무 쉬울 때에 오니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쳐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교만이 차지하고, 또한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